안녕하십니까. 예수의 안식일과 우리의 안식일, 외기동 안식일인가 십자가 안식일인가. 지난 2024년 11월 8일부터 9일 미국 로마린다 이신혁 원장 홈 채플에서 평화와 힐링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과연 안식이 있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특별 집회와 포럼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 말씀은 우리 로마린다 교회 전 담임 목사였던 오충환 목사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날 9일 오후에 있었던 포럼에서 저와 반상순, 손영상, 이신혁 네 사람이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제는 그때 제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시 녹화하려고 합니다. 1995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40여 명의 신학생 혹은 성도들과 함께 성지 탐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오전에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날은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을 가보자 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무덤에 갔죠. 이미 거기를 다녀온 저는 그날 좀 지치기도 하고 해서 일행들이 그 박물관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살펴보러 간 다음에 들여보내고 저는 좀 그늘진 곳에서 좀 잠시 쉬기 위해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에 이렇게 관광지를 지키는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같이 그늘에 앉아 있는데 이 군인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진에 보는 이 군인이 그때 그 군인은 당연히 아닙니다. 제게 영어로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가 어느 교파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Seventh Day Adventist라고 안식일 교인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가 안식일 교인, 너 그러면 오늘이 안식일인 거 알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좀 반가웠죠. 그래서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표정이 묘하게 좀 일그러지면서 아주 냉소적인 비웃음이 입가에 스쳐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그러면 오늘 왜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냐? 제가 그 표정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속이 좀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그러면 너는 왜 오늘 이렇게 총 들고 여기 서 있냐?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이 거의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안식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두 집단의 젊은이들이 안식일 교회 젊은이와 유대교회 젊은이 두 사람이 지금 안식일 문제를 놓고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물라코트, 히브리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라코트,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규례를 나타내주는 물라코트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십계명 넷째 계명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요. 이 아무 일이 뭘까요? 유대교 랍비들은 바로 그 답을 출애굽기 25장과 40장의 성소 건축에서 찾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8절 9절에 보면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40장 33절에 보면 성소를 다 지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과 40장 그 사이에 두 번 31장 14절과 35장 2절에서 제7일에는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죽이라, 이런 명령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과 40장은 지금 성소를 짓는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 그 사이에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었다는 말은 그 일은 모두 다 성소를 짓는 일과 관련된 것이죠. 다시 말해 성소를 짓는 일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 일이
히브리어로 몰라카, 그리고 그것의 복수형이 몰라코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 종류를 설정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안 해야 할 일 39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 안식일 금지교의 39개 범주입니다. 성소를 지으려면 나무도 썰어야 하겠고, 운반도 하고, 색칠도 하고, 촌도 꿰매고, 이런 일들을 다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9가지가 나왔죠. 물론, 이 39가지는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삶은 그 시공간에 따라 너무나, 상황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불 켜는 방법도, 이동하는 방식도, 그 시절에 차를 탔을 리는 없으니까. 불 켜는 것도 90도로 하는 것하고, 전기 켜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계속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39개조 유대교의 그 안식일 금지 규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복잡한 시행 세칙을 파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1995년에 아주 작은 저희 선배 교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구입한 아주 작은 안식일 관련 책자를 만났습니다. 그 책은 유대교 랍비인 아레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아레 카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39개 안식일 규례를 현대에 적용해서 재해석한 것인데, 안식일, The Day of Eternity, 영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참 재밌어요. 안식일에는 그 광야에서는 휴지를 썼을 리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에는 화장실 휴지를 뜨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교는 반드시 미리 썰어 놓았던 대로, 이게 오려면 안 되니까 썰어 미리 뜯어놨던 종이만 사용한다. 제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책을 요게 바로 그 제가 번역해서 발행한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 역자 서문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중에 그 역자 서문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개혁하신 안식일, 우리는 그러한 개혁의 필요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여전히 다시 느끼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도 여기 예수 없이 안식일을 바라보고 복음 없이 안식일을 설명하는 유대교의 안식일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번역하기로 했다. 한 현대 유대 신학자에 의해 집필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약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공감할 수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이 없는 그들이 어떻게 잘못 나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역자 서문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제 예수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께서 안식일 문제로 유대교와 어떤 충돌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 문제를 놓고 예수와 바리새인들 사이에 늘 긴장이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제자들이 밀 이삭 비벼 먹었을 때, 한 손 많은 사람을 치유했을 때,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유했을 때, 수종병 환자를 치유했을 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했을 때, 선천적 맹인을 치유했을 때, 이 사건들을 둘러싸고 다 예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함께 갈등을 겪죠. 다시 말해, 지금 다 보신 것처럼 절대적인 사건들이 다 치유 사건들이잖아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유대교의 눈으로 보면 그게 다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밀밭에서 그들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물라코트를 범한다는 거죠.
또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치유했을 때 회당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회당장이. 그런데 이 갈등을 다 살펴보게 되면 이런 갈등의 끝에 그들은 항상 마태복음 12장 14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결국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준 이 사건, 이 갈등의 시작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 길의 시작이 안식일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각각 안식일을 둘러싼 이 모든 갈등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습니다. 예컨대 밀밭 사건 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도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이건 굉장한 혁명적인 선언이지요. 예, 이 한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게 유도 질문임을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임을 하시면서도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선명하게 대답을 하시면서 그의 손을 고쳐줍니다. 심지어는 6월절에 성전에서 대중을 향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 태어난 지 제 8일이 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대답은 다분히 도발적입니다. 틀림없이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대답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에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다시 말해 어쩌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주님은 회복하려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바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은 그때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깔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뭐 중요합니까? 자리가 소중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이 환자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그건 바로 물라코트의 운반 금지 규례인 허츠아흐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님이 이 사람에게 자리 들고 가라고 하자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거리를 걸어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자리 들고 가는 그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 왜 자리 들고 가느냐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계속 그 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낫다는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은 사람이 보이지 않고 그가 들고 가는 자리가 보입니다.
사람을 이렇게 냉정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는 도대체 뭔가요? 병자를 통해 그런 일을 하게 한 이가 예수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이 예수를 살기등등하게 해서 찾아옵니다.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 주님이 하신 혁명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안 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대한 예수의 주석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익을 추구하고 사사로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경우에서 분명해지는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는 결코 안식일 자체를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위험을 무릅쓰고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 유대교 랍비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명분으로 안식일을 사람을 속박하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비틀어진 날로서의 안식일에서 정령 안식일을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날로 돌려놓으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살펴보면서 거기에 비추어 우리들의 현실 안식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예수를 거절한 유대교가 아닙니다. 분명히 재림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합니다. 우리의 안식일은 당연히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랍비들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예수의 안식일이 되어야 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의 현실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거절한 유대교의 안식일과 같은 안식일은 아니겠지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는 정말 예수가 개혁한 유대교로부터 개혁한 사람을 살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온 반세기 세월입니다. 이 즈음에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정직하게 성찰해 봅니다. 안식일 신앙이 정녕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안식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온 인생은 분명히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 그것뿐일까요?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의 실제적 의미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교회에서
점심 먹는 날입니다. 정녕 그렇다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선언하신, 일하는 날이라고 선언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는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할 일이 있다고,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의 일의 의미는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일이고,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 놓아야 하는 일, 그런 일인 거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에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살리며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예수께서 회복하신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킨다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안식일이 정말 좋은 날이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런 의미의 날로 정말 진정 지킨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주 떳떳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 자녀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 부모들을 존경하고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식일을 교회에서 예배보고 점심 먹는 날 그 이상의 날로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평생 지켜온 안식일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따라 기억하여 지키는 안식일인데 기억에 남는 안식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안식일이 삶이 되었기 때문이죠. 평생 먹으며 살아온 매 끼니의 식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좀 더 날카롭게 해석하면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어쩌면 무심히 지나갔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뚜렷이 기억나는 안식일들이 당연히 있죠. 그 중에서 새 안식일을 이 시간에 특별히 반추해 봅니다. 첫째는 1975년 7월 12일 안식일입니다. 그날은 제가 대관령에서 흘러오는 강릉 남대천 상류의 맑은 개울에서 침례를 받던 날입니다. 제 침례 사진인데요. 참 그때 사진 찍는 분이 실수하는 바람에 제게 침례를 주시는 목사님 형상이 나타나지 않고 광선이 들어가는 바람에 팔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제 침례 사진을 보면 너무 영감적입니다. 아주 빛이 저를 침례주는 것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전해인 74년 5월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앙생활에 아주 흠뻑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 7월 11일 금요일 저녁 예배가 마친 다음에 누군가 저를 사택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제게 물었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질문은 기억나는데, 상례군, 내일 침례식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성경 연구와 교회 생활의 기쁨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내일 침례를 받자고. 다음 날 저는 학교가 마친 다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침례식이 진행되는 회산 남대천으로 갔습니다. 침례식이 끝나고
교우들과 동료, 우리 학생 친구들의 축하를 듬뿍 받았습니다. 여기 앞줄에 제가 앉아있고 침례받은 저를 저희 누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이 제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안식일이 된 것은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침례 주신 목사님은 미국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대학교 선생이 되었고 이후 종종 미국의 이곳 저곳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야영의 집회장에서 만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를 붙잡고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이 김 목사에게 침례를 준다고 그렇게 공격을 받으셨는데 살아계셔서 김 목사를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왜 목사님이 제가 침례 받는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으셨어요? 그때 안식일에 교회를 안 오고 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그때 비로소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침례를 받던 그날 학교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로서는 학교를 결석하고 교회로 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금요일 저녁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앞으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학교 가지 말라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만일 당연히 앞으로 교회 계속 나오겠느냐? 안식일 학교 갔다 와서 안식일에 오후에 학생회에 와서 교회 활동하겠느냐? 당연히 그 질문으로 그 말씀이라고 제가 그렇게까지밖에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만일 그날 설레는 가슴을 안고 그 회산 개울가로 찾아간 저에게 그 침례 현장에서 너는 오늘 오전에 교회 안 오고 학교에 갔다 왔으니 침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물리쳤다면 제 인생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부디 저의 경우를 여하튼 어떻게 하든 침례를 먼저 주는 것이 낫다는 일반 화해 사례로 부디 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만 그때 직원들의 공격을 받아가면서 한 젊은 영혼의 청년의 그 진심과 가능성을 소중하게 보신 목사님 때문에 그야말로 새로운 인생길에 제가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이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두 번째는 2019년 3월 10일 안식일입니다. 거의 수십 년이 건너뛰었죠. 그날은 제가 제 초등학교 졸업한 지 50년 만에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침례를 준 날입니다. 이 친구는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가장 많이 같이 놀았던 그야말로 그 시절의 베스트 프렌드 베프였습니다. 아주 많이 놀았습니다. 기둥 바로 옆에 서 있는 소년이 제 친구인데 가게빵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생겼고 살이 잘 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회의적이고 교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딱 한 번 교회를 왔었습니다. 자라면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친구는 모두가 신앙을 해도 끝까지 거절할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행정 책임을 맡았던 보직을 끝내고 강원도로 미리 들어가서 그 다음 고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어느 금요일 저녁에 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기도하고 식사도 되겠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의 결실이 마침내 침례로 이어졌습니다.
침례가 마치고 그가 교회 회중들 앞에서 강릉교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다니, 그것도 초등학교 동창 친구 목사님에게, 그날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제 생애 가장 감격스러운 안식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2020년 4월 25일 안식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오래전부터 아주 깊은 신앙적 교감을 나누던 분이 교회를 떠나려 한다는 소문을 바람결에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있는 그의 강연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나는 그런 소문을 들어도, 심지어 그의 유튜브 강연을 들었어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그런 절대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전혀 내색하지 않고,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잖아요. 2020년이니까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 우리끼리 강가에서 만나 피크닉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충청도 어느 시골 강변에서 만나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붓하게 넷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안식일 말씀은 그분 보고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마치고 우리는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내서 시냇물 소리를 들으며 정말 꿀밥 같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짧은 산책을 하고 다시 텐트 안에 들어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얼른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분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바뀌었던 제 생각이 또 다시 바뀌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 그 텐트 안에서 정말 감동적인 그의 고백과 간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분의 섭리를 그의 모든 지성과 전 존재로 확인한 감동적인 체험을 담담하게 풀어 나가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그날 강가에서 그런 감동적인 고백을 들을 수 있었죠. 충청도 어느 강변의 텐트 안에서 보낸 그 안식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여호와를 경배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기독교 관련 신앙 공동체 사람들은 사진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형틀이 십자가 형틀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스타우로스를 그들만 사용하는 성경 역본에서 모두 다 기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용수 형틀이 십자가임은 너무 분명합니다. 흔히 십자가의 가로 세로 두 기둥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가로는 인간과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설명하지요. 다시 말해 그 세로와 가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저는 안식일에도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대로 두 차원의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린다면 그것은 수직적 관계를 나타내는 세로 기둥 안식일이죠.
반대로 예배는 드리지 않고 안식일에 이웃 봉사만 한다면 그 수평적 관계만 있는 가로기둥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예수께서 회복하신 그대로 사람도 살리고 섬기는 가로와 세로와 가로가 함께 구현되어야 하는 십자가 안식일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결국 외기둥 안식일인 거지요. 되돌아보니 제가 지켜온 안식일은 세로 기둥이 훨씬 긴 그런 안식일입니다. 그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뭔가 해오긴 했는데 그게 좀 너무 짧아요. 이제 가로 기둥 안식일도 잘 지켜서 십자가의 균형을 이루고 싶습니다. 위에 언급한 새 안식일이 제 기억에 특별히 남은 것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거나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기 때문인 거죠. 나의 침례 안식일이 더욱 특별해진 것은 연약한 저를 받아준 사랑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침례를 준 안식일이 그러한 것은 내 소시적 친구를 구원했다는 기쁨 때문입니다. 충청도 강가의 안식일이 그렇게 기억에 남은 것도 사람을 신뢰한 열매가 너무 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후 더욱 기억나는 안식일이 많아지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이 기억에 남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더욱 거룩히 지키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